우리 성도님들, 복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 그 한문의 뜻을 따라서 복된 소리라고 말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행복을 주는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복음이라고 말할 때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즉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복음에 진짜 성경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이 땅에 있던 내용을 담았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먼저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관련되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가 입을 벌려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음부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을 다 빨아들이는 이 가장 깊고 끝이 없는 이런 가장 세상의 큰 권세인데 그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집어삼킴 당하지 않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음부, 흑암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줄여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더니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그리고 죄에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싹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에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실제 우리 사람들은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운명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이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러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죄와 저주의 운명에 벗어나서 더 강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경험하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절망, 두려움, 낙심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바울 사도께서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모든 문명의 중심, 그래서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문명과 그리고 또한 교통과 모든 것에 집약된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느 누구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로마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그 말을 듣고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그런데 노력은 했지만 갈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는 자리에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로마에 아무도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분들을 가서 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믿게 되는지 알고 싶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더 중요한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하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먼저
지금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무엇하길 원했느냐? 복음 전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정으로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바울 사도처럼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우리 16절, 본문 16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이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길 원하며 이 복음은 내가 왜 전하길 원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16절을요 접으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문자적인 것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노니,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만 있으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지식이느냐 야만인이냐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 이 말이 있거든요.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걸 덮개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덮어놓았던 그것을 싹 덮개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다 덮여 있어서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덮개를 싹 덮어서 이제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이 덮개가 벗어지고 나타났는데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그러니 복음,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빼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의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으로 내 것을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마지막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다 받는 것은 시작이 뭐예요? 믿음.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믿음.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중에 나의 인생은 시작이 믿음이요, 나의 인생의 끝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실패는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실패는 어디 있나요? 우리 성도들의 실패는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패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산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 안에서 도전하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가지고 죽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지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요. 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모두 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아니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의 소유자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원래 바울 사도가 먼저 하기 전에 그 고백을 먼저 했던 분이 계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는데 이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갈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정말 부조리하고 그리고 부패한 이런 정치주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히 계시나요? 어찌하여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은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약속은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이 점점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점점 부조리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세상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살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일까요? 너희가 부당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줄 거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원의 가수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감람나무의 설치도 끝이고 이제는 내 기대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담고 있는 말은요, 세상이 왜곡되고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하는 그 실수가 없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도 점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로마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요동치고 악하고 부조리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조리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침묵하며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아니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 속에 있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야지만 사는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